함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하는 일들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7절까지 7절 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이게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모르실까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모르실까? 전지한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모르실까?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으면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셨으면 되잖아. 근데 왜 봐야 되냐고, 왜 들어야 되냐고, 보고 듣고 알아야 되냐고. 보고 듣고도 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보고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느냐고 듣느냐고 시간을 낭비한 다음에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전지하실 분이시니까 아셨으니까 그냥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면 그만큼 내가 고통당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냔 말이에요. 왜 굳이 고통당하는 시간을 더하게 하시냐고, 보느냐고 듣느냐고 아시는 그 시간을 왜 그러셨을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왜?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36장 37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필요하니까 그거 나 주세요 라고 하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이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야. 야, 너 그거 나보고 달라고 해. 그럼 내가 줄게. 그 말씀이거든. 이미 다 알고 계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다 알고 계셔. 어쩌면 그걸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갈 준비를 다 하고 계셔. 지금 이제 마지막 기다리는 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와주시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셔서, 도와달라고 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곧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먼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응답은 어떤 거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지, 그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시작을 하셨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운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전에는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시간이야. 순종하는 이 시간에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려면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요구사항만 전달하지 말고 좀 앉아서 기다려봐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잘하는 방법 뭐예요? 안 일어나면 된다고 그랬잖아. 차분하게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전 제 경험은 그래요. 이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또 다시 한번 기도해봐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또 어느 때는 확신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믿고 나가서 순종하는 거야. 내가 판단을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뭐 그런 일은 못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셔 주시는 거니까 그냥 통보만 하지 말고 좀 앉아서 차분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지금 이렇고 이런데, 나는 이렇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하나님에 자꾸 물어봐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통보만 하고 해주길 기다리는 거 하고, 엄마 나는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이러고 있는 건데 나 더 주면 안 될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듣는 엄마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렇고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아이고, 누가 아픈데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병원에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내 마음을 표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요. 새벽 시간이라서 바쁘면 한가한 시간에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껴질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불렀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 거 아니야. 왜 그러니? 말씀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느껴질 때까지 한번 좀 시간을 갖고,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을 논할 때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 사람의 신학을 세우는 공부를 했거든. 아마 지금도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교도에 빠져서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도 아들은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당시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님, 이제는 어거스틴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됨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이 신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눈물의 기도를 하는 어머니들 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꾸준히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듣고 기도를 포기할 엄마가 어디 있어?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인연 끊겠다고 하더라도 이 소리를 듣고 기도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모니카는 신부가 하는 말을 듣고, 그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데 기도해야지. 꾸준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신학을 정립해 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이 시간도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셨어요. 일어나기 힘드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들도 습관적으로 또 이 시간이면 깨어나니까 기도하러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형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살아있을 때 기도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은 받지 못했더라도 죽은 다음이라도 내 기도가 내 자식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모로서의 한 역할은 다 한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 기울이고 계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그 여러분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가면서 내 마음이 이렇고 이래요, 이렇게 이래요 고백하는 시간 가지셔서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할 일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전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간도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